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오늘 좀 심각한 단어가 나오죠. 죄.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거든요. 그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끝난 거라고요. 하나님 만나면 끝났다는 얘기는 좋은 의미에서 문제가 끝났다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다는 거거든. 어떤 생명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안타깝지만 깨어진 관계를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하는. 죄가 무슨 뜻이에요? 죄. 물어볼게요. 죄가 무슨 뜻이야? 죄만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오고 뭐 이런 생각 없어요? 죄. 어쩔 수 없이 이제 원어를 죄가 무슨 뜻인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마르티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마르티아, 죄는 뭐냐면 마치 빗나간 화살을 쐈는데 저쪽에다가 쏴야 되는데 화살이 엉뚱하게 딴 데로 날아가. 그러니까 방향이 틀린 거를 죄라고 말해요.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께로 목표를 정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방향이에요. 신앙은 방향이에요. 한번 따라하실게요. 신앙은 방향이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신앙은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다. 근데 방향이 틀리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방향이 틀렸어. 하나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이 있거든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자기 마음대로 좌회전 우회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뒤로 가버리던가 유턴을 해버리던가.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가야 할 방향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는 달려가자예요. 그런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나는 좌회전 우회전, 난 뭐 유턴, 방향을 자기가 정하는 걸 뭐라고 말한다?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회개는 뭐예요? 뭐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메타노이아 해서 빗나가던 화살이 제대로 방향을 잡는 거, 돌아와서 방향을 잡는 걸 뭐라고 말한다?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방향이 틀렸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대한민국 국민은 안산으로 와요. 안산으로 뭘 어디 가서 살라고? 안산으로 오셔야 되네요. 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 400년 동안 전에 약속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을 데려가려고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모세를 80년을 훈련을 시켰다고. 그래서 출애굽하는 순간 어디로 가야 돼요? 종로? 광화문?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홍해수가 있어도 가르고 가야지. 아말렉을 만나도 이기고 가야지. 밤이 컴컴하면 불기둥으로 따라가야 하고, 낮에 너무 더워서 견딜 수 없으면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되고. 이해가시겠어요? 여기서 좀 한 달 좀 쉬었다 가고 싶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그 신앙은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방향을 바꾸려고 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 땅 갔더니 우리 생각이 안 좋아. 누구 생각에? 내 생각이 안 좋아. 내 판단에,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 경험에 안 좋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길 끌고 왔어. 그러면서 한 장관을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지. 유턴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천은 방향이다. 근데 방향은 누가 정한다? 방향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방향 정해서 태어났어? 아주 단순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해보셨을 거잖아요.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다 해봤잖아. 이 정도 나이 됐으면 해봤더니 어때요? 내 마음대로 갔더니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 나왔지. 되는 일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좌회전 우회전하고 있다니까요. 아직도 방향이 헷갈리고 있다고. 인생을 살면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오래 사는 것만큼 방향을 빨리 정하시는 게 중요해. 120년을 살면 뭐 하겠어? 날마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방향이 틀려서 엉망진창으로 살면 사는 게 지옥이에요. 인생의 가장 힘든 게 뭐야? 양심의 가책이고 양심이 편하지 않고 영혼이 피폐하고 피투성이로 말라가는 거 아니에요? 방향이 어긋나면 절대로 양심이 편하지 않아요. 방향이 어긋나면 절대로 영혼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방향이 안 맞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럼 넌 그냥 여기 광야에서 푹 살아. 이해 가시겠어요? 천국은 누가 가는 거냐면 방향이 맞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천국은 방향이다. 천국은 방향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방향이에요. 사실 신앙의 연단과 훈련은 뭐냐면 방향을 잡으려는 훈련하는 거예요. 이리 갔더니 안 되고 저리 갔더니 안 되고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안 되더니 터져보고 나서 아이콩, 이젠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구나. 빨리 깨닫는 게 철드는 거야. 빨리 깨닫는 게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차라리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말씀 앞에 빠르게 순종하고 방향을 잘 정하고 가야, 부모가 방향을 잘 정하고 가야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어. 이따가 말씀 나누겠지만 부모가 방향을 잘못 정하면 아이들도 그 부모 방향 따라가. 간혹 안 따라가서 잘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가 잘못 가면 보고 배운 게 그건데 잘못 가요. 오늘은 철저하게 머릿속에 신앙은 방향이다. 그리고 내 자식들은 내 뒤통수를 보고 따라온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는 거 엄청 무서워요. 부모 무서운 직업입니다. 직업이라니까 좀 그렇고 사명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무서운 사명이에요. 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뿐이라고. 그 내 뒤통수를 누가 보고 따라와? 내 자식들이 보고 따라온다니까. 내 손주들이 보고 따라와요. 나중에 나 우리 엄마 아버지 따라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갔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요? 잘못 따라와서 그래.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 잘 입에 올리기도 싫고 저 죄에 대해서 잘 설교 안 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죄라는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돼. 죄는 방향이 틀린 거예요. 애시당초 선택이 틀렸다고. 목적이 틀렸고 가치가 틀리니까 방향이 틀리죠. 세상에서는 뭘 죄라고 그래요? 법을 어겼을 때 위법했다. 그래서 범죄자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은 세상법을 어기면 죄인이라고 말해요. 도덕과 윤리도 양심의 가책과 도덕과 윤리의 선을 넘어가면 그걸 죄라고, 악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성경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죄가 뭐냐, 계명을 어기는 걸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좌회전 우회전 유턴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정하는 것, 계명을 어기는 것, 계명을 떠나는 걸 뭐라고 말한다? 죄라고 말한다. 또
말씀과 사명을 줬는데 불순종하는 걸 죄라고 말하더라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직분이 있잖아요. 내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각자의 미션들이 있다니까. 아시잖아요, 다. 그런데 그 사명에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아이 뭐 나 바빠 죽겠는데 내가 뭐, 죄예요. 성경은 불순종을 죄라고 말해요. 더 나가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걸 죄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하지.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예물을 드리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들은, 정성이 들은 예물이 그 예물이에요. 그 정성과 마음 없이 드리는 거는 사실은 죄에 가까워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찾아야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예배가 형식이 되고 예배가 짐이 되고 예배를 내 마음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선을 벗어나기 때문에 죄에 가까워요. 철저하게 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이걸 정확히 어려서부터 인식을 줬으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냐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아슬아슬한 것을 많이 겪어봤냐고. 그때 버틸 수 있는 힘, 이겨낼 수 있는 힘, 죄와 싸울 수 있는 힘, 이게 신앙이잖아요. 터질 만큼 다 터져보고 그래도 또 천부져서 와서 있으니까 다행이지, 거기서 못 일어나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잖아요. 오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오늘날 시대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그래서 레위기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그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레위기 1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번제. 혹시 기억하시죠? 5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번제는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레위기 1장은 번제인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제물을,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레위기 2장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 있는 사람이 소제를 드림으로 그 고운 가루가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회복된 1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마치 고운 가루와 같이 최선을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하는 삶. 그 적어도 여러분 예수 믿고 하는 백성이 됐으면, 그래서 예수 믿고 어떤 봉사를 하셨냐고 했으면, 어떤 헌신을 했냐고 했으면은 적어도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고 나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삶을 드렸다,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레위기 3장에 보면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아까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인데, 이제 자, 관계가 회복이 됐어, 헌신의 삶을 살았어. 그런데 하루 이틀 말고 살다 마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화목한 관계의 삶.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갑자기 뭐 기적을 체험하고 막 간증도 중요한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의 신앙은 막 훅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막 이 업앤다운이 심하면 중심을 못 잡아. 별일이 없는 것 같지만 꾸준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거, 화목하게 하는 거, 이게 레위기 3장이에요. 오늘은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속죄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화목한 삶 가운데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젠 거룩함에 도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모습을 나아가기 원할 때 화목제 나아가서 속죄제, 다음엔 속건제까지 나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부지 중에 범한 죄도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아는 죄는 웬만해서 짓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도 죄인가? 자기가 지금 죄인지를 모르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부모가 올바로 가야 된다,
잘못 가면 뒤에 있는 자식들이 보고 따라온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이 따라온다. 사실 모르잖아요. 내 뒤에 있었어? 내가 뭘 어떻게 했지? 만에 하나 내 뒤에 누군가를 보고 나를 따라오는 인식을 하면 매 순간마다 선택, 행동 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오늘 성경을 볼게요. 레위기 4장 13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야훼 계명 중 딱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뭐 하게 되면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라.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송아지를 속죄제에 수송아지같이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뭘 받아요? 사함을. 죄는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 중에 부지 중에 내가 모르고 한 죄가 있다는. 제가 아까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 어느 청년하고 신앙 상담을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건 뭐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이 꽉 찼더라고. 왜 교회가 그래야 되면 그러냐. 그래 뭐 청년 때 뭐 나도 뭐 10대 20대 때 뭐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건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걸 이해시키느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건 그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다 보더니 어머니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하더라고. 교회가 막 따로따로 들었을 때는 청년이니까 생각했는데 어머니에게도 똑같은 얘기 들으면 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배웠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아버지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더니 이 아버지는 더해. 결론이 생기지 않아요? 이 부부는 늘 집에서 뭐 그럴 수 있을 수 있겠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늘 교회의 불평, 성도들이 어쩌고 막 불평, 원망, 뭐 정죄, 비판 그냥 하는 얘기예요. 상식적인, 상투적인 늘 일상의 언어였던 거야. 그걸 어린아이들이 보고 배우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머릿속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성도들의 부정적인 의식이 꽉 들어차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아무리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 내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지중에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르지 몰라.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처신하고 해야 하나. 이걸 끊임없이 모아 싸워야 되면 자기 자신의 자아와 싸워야 되고 감정과 싸워야 되고 기분과 싸워야 되고 자존심과 싸워야 되고요. 미움과 싸워야 되고 원망과 싸워야 되고 원한과 싸워야 되고요. 보복과 싸워야 돼요. 제가 그전에 그런 예화를 한번 드렸어요. 제법 큰 구렁이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목재소를 지나가다가 툭 서 있는 연장을 하나 툭 쳤어요. 이게 떨어지면서 뱀에다가 탁 찍혔는데 톱이었어. 톱. 옆에 큰 톱이었어. 톱이 떨어지면서 뱀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순간 뱀이 화가 나잖아요. 자기가 건드렸지만 감히 자기를 찔러서 상처를 내? 뱀이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는 그 톱날을 감기 시작했어요. 새끼 너 한번 죽어봐. 이 까불고 있어. 나를 덤벼서 나한테 상처를 줬어. 나를 아프게 했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너 오늘 죽었어. 그러면서 톱날을 막 똘똘 감기 시작을 했어요. 감으면서 뭐 의기양양했죠. 너 오늘 임자 잘 만난 거야. 잘못 만난 거야. 하여튼 간에. 그래갖고는 너무 꽉 조이기 시작했어요. 조이다 보니까 아파. 어쭈 버텨? 그냥 톱이 버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힘을 있는데 없는데 다 줬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두두두둑 하면서 지 몸통이 타다닥 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애시당초 자존심이 상하던, 조금 속상한 일이 있건, 조금 나를 내가 무시당한 것 같던,
뭔가 좀 마음 상한이 있다고 했을 때에 이 점에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그래? 내가 미워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차라리 할렐루야 하고 지나가 버렸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하고 기분하고 그리고 자존심, 미움, 원한, 오래전부터 가슴에 품고 있던 거 뭔가 분노, 보복, 복수, 억울함, 이런 감정은요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걸리면 이 톱날을 끌어안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뱀하고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거. 결국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누가 상처 입어요? 자기가 상처 입어요. 이게 죄예요. 진짜 기분 나쁜데요? 기분 나쁜 상처로 미움과 원한과 비판과 정죄를 하는 이게 죄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죄라고. 전 또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물가에 가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악어라는 놈이 한쪽 다리를 물었어요. 놀래갖고 태어나서 봤지만 다리는 이미 막 상처 입을 만큼 상처 입고 거의 막 너덜너덜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온통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 내 이놈의 악어 새끼를 내가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온통 내가 이놈의 악어를 잡아갖고 내가 저 아주 분을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맨날 어떻게 악어 잡나 하다 결국 악어를 끌어냈어. 그런데 그 악어 목에다가 쇠사슬을 걸고, 자기 허리다 쇠사슬을 걸고, 너 이 새끼 죽을 때 네 눈깔이 어떻게 죽니? 내 눈깔을 끝까지 보겠어 하고 악어하고 계속 싸우고 있어. 결국은 악어가 막 죽어가다가 막판에 힘을 쓰면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누가 끌려 들어갔을 것 같아요? 허리에다가 쇠사슬을 걸었으니 자기도 끌려 들어갔어. 악어가 죽어가면서 눈가를 크게 뜨는 걸 보았어. 아유, 저 새끼 죽어서 아주 시원하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깨닫죠. 그 목에 기살았던 쇠사슬이 내 허리를 묶고, 악어가 몸을 쓸 때마다 내 허리에 상처를 입었고 내 허리도 썩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보복과 복수라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라면, 상대를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도 죽어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때로는 그것을 그 감정과 기분과 원망과 불평과 이 상처 아픔에서 빨리 털고 벗어나는 게 누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남의 집 물건 훔치고 뭐 이런 죄도 죄지만,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가슴 속에서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억울하게 하고 분노하고 보복하고 복수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막 속을 끓고 맨날 인상을 주고 이러고 죄예요, 죄. 왜냐하면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삼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보복, 복수, 원한, 분노, 억울함, 상처, 비판, 정죄, 적개심, 분노, 살이, 이런 것들을 가슴에 있으면 성령님이 계시겠어요?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크리스천들은 다른 거 없어요. 무릇 지키는 마음보다 더욱더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는 건데, 이건 감정과 기분 이런 게 아니에요. 죄예요, 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는 마음 상태는 죄와 같아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부지중에 지은 거라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물, 예수의 피를 의지 하나님께 나오면 그 피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용서하며 사하리라. 대부분의 죄가 오히려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야 한다는 이 원칙에 의해서 비로소 내가 자유해지는 거지, 상대를 복수하고 보복하고 분명히 보복 복수했어. 그런데 뒤돌아보면 내 영혼이 피투성이로 죽어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이유. 다 아시겠지만 레위기 4장 4절에 보면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야훼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야훼 앞에서
잡을 것이요. 우린 여기서 대속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의미를 기억하죠. 한번 따라 하시죠. 대속. 누군가 나의 대가를 대신 지불한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하잖아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 하면서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예수로 인해서 새 신분을 얻고. 왜 예수가 필요한가? 구약시대에는 그 자신의 피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를 잡고 또는 송아지를 잡고, 그보다 못하면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를 잡고, 그것도 안 되면 곡식을 들여서 자신의 경제 형편에 따라서 속죄 제물을 드렸다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죄는 상처를 가져오고 대가를 가져와요. 근데 그 대가를 누군가 대신 짊어져 줘야 되는데, 구약시대는 짐승이 했고,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큰 십자가에 설린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겨서 가난과 저주와 절망과 상처와 그 지옥의 형벌받을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의의 모습으로, 제가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신문된 모습은 바로 대속의 은총이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상처 아픔이 있다고 할지 그거를 내가 어떻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혹시라도 정말 보복하고 복수하고 그런 마음이 도무지 못 견디겠거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라. 내려놓고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축복하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어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는 헌신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뒤돌아보면 오히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면 최고의 보복과 복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이 싸워갖고 뱀하고 톱하고 싸우고 악어하고 싸워서 같이 죽는 게 아니라, 진짜 보복하고 복수하고 싶으면, 멋진 복수를 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면 알아서 원한이고 복수고 마음이 다 사라져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볼게요. 속죄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4장 26절에 보면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에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세상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중요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레위기 4장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는. 자, 31절도 볼게요.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뗀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야훼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란. 35절도 볼게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의 야훼 화제를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는다는. 우린 여기서 죄의 문제는 사실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걸로 치부하면 되겠는데, 죄는 영적인 문제예요.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건 다 4차원이야. 인간이 어떤 다른 것을 3차원으로 속죄가 되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늘에서 와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4차원적인 사건이고 영적인 사건이거든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자, 그래서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동물이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이 제사 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가능한 거지. 자, 그러면 성경은 히브리서 10장에는 19절 이하에 예수님의 일로 인하여 예수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가? 하나님의 계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3차원의 육신의 피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고, 그 길은, 이 길도 3차원의 길이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I am the way, 내가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들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영혼이 떠나갈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내려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렸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상, 예수님을 당시 다른 제상과 비교해서 큰 제상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한번 따라하세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양심이 꺼려지는 게 불편해지잖아요. 양심이 어긋나는 게 불편해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성도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을 불편하게 해야 돼. 자, 우리 여도소만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령의 음성에 세밀하게 반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온 우주 가운데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제가 앞으로 아마 수도 없이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의식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충만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사 독생을 줬으니 독생자는 사랑이라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뜻이 뭐야? 내가 널 사랑해. 그래서 죄에서 건져낼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한 생명이고 사랑이고, 그 생명과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생명과 사랑으로 다시 본질을 바꾸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를 믿어서 본질가 바뀌어졌는데 그걸 유지하고 지키고 그 사랑과 생명을 나누고 증언한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식이 정확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온 세상은 무엇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 창조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에서 본질이 바뀌어진 존재고, 예전에 내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권사하시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변화시키고 있는 중이냐. 변화.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어지는 본질이 바뀌고, 그걸 본질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개인 변화사처럼 함께 보호하고 은혜 베풀어 가르치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믿으십니까? 이 철저히 삼위일체 신앙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는 악한 예전에 막 양심의 가착에서 거기서 흔들렸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버리고. 믿으십니까?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것 같이 되어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한번 따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전 여기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여기까지 올라가시고 이걸 사모하고 이렇게 옷 입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의 최고의 축복은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배가 경주마의 좌우에 눈 가리개 같아서 다 해봤잖아요. 나 왕년에 술 좀 먹었다. 왕년에 좀 놀아봤다. 죄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무섭고 더럽고 치사하고
얼마나 집요하고 그 죄에 잡히면 얼마나 양심의 가책으로 피투성이가 되고 초라하고 무섭고 떨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잖아. 마음이 이것저것 더러운 거 갖다 놓고 있으면 이 참 마음이 아니면 마음고생 때문에 얼마나 잠도 못 자고, 몸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이 괴로운 거, 믿음이 없어서 맨날 후들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사냐고. 우리가 기억할 이런 기도 제목 가지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걸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분이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잡고, 굳게 잡고 서로 어떻게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변화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변화되면 그냥 계속 낙제했다고 생각하면 돼. 저번에 20년 3년 예수 믿었다는 분이 왜 저래? 뭘 왜 저래? 낙제해서 그래. 진급을 안 해서 그렇지. 아니, 성장을 안 해서 그렇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까지 나가기를 원해요. 성장하고 성숙해서 변화되라.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자? 모이자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도안이면 뭐예요?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모이고, 그냥 적당히 바쁜데 하는 사람은 나가고, 예배나 기도에도 내가 보기엔 가야 될 거 가면 가고, 내가 보기엔 안 가야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아세요? 전 그 별내면 거기 있는 기도원 가서 보고, 난 지금도 퀘스천이에요. 목사님, 이번에 여자 권사님 두 분이 장로님을 되시는데 별내에 가면 희한한 스페인에서 가져온 무슨 소뚜껑 삼겹살이 있더라고. 이 뜻이 두껍더라고. 와, 어떤 분은 저 포천에서부터 거기를 먹으러 온대. 그래서 한번 난생 처음 먹어봤는데 와,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이름도 잊어먹어서 이또 히로부미는 아닌 것 같은데 발음이 비슷해. 이노베키아인지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별내에서 하시는 그 권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그 교회가 개척해서 올 때까지 그 권사님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 왔대. 담임 목사 쌀통에 쌀이 없으면 와서 쌀통을 열어보고 쌀려주고 가고 쌀려주고, 이렇게 하길 23년을 했대요. 23년을. 그런데 이제 그분 두 분이 여자분인데 장로 장립을 받는데, 장로님, 그래 장로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마다 7시부터 9시까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거꾸로 1시 반, 12시 반, 11시 반, 10시 반, 10시 반부터 3시간 돌파 기도를 한대. 3시간. 11시 반, 12시 반, 1시 반까지 10시 반부터 앉아갖고, 그리고 집에 가서 조금 주무시고 새벽 기도를 나온대. 이 사람인가? 아니면 소뚜껑 삼겹살이 그렇게 힘이 좋은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어디, 대한민국 곳곳에는요, 기도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요 여기저기 숨어 있어요. 돌파 기도회라고 해서 3시간씩 하고, 근데 정확히 말하면 5시간 하는 거예요. 7시부터 9시까지 기도해야 하고 1시간 반 쉬었다가 10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기도를 한대. 그 별내만에 가면 한 100명 모이는 기도원에. 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돌파 기도회 3시간 하자 그러면 난 나온다. 우리 권영들 집사님, 이게 들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와, 사실은 제가 담임 목사인데도 엄두가 안 나.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3시간 돌파 기도 합시다. 근데 나온다고 한 대여섯 명 손 드셨어. 보세요. 근데 제가 마음이 와. 지금 지난번에 화목에 1시간 반 했잖아요. 1시간 반 했는데도 불을 못 켜겠더라고. 한 10대 명은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할 수 없이 9시 반에 불을 켜긴 했지만 그대로 놔두면 그분은 2시간 이상 3시간도 갈 것 같더라고. 결론입니다. 믿음은요, 천국은 제가 여러분의 문턱까지는 가까이 갈지 모르지만 여는 건 못해요. 여는 건 누가 해야 돼요? 각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각자 믿음으로. 그러니까 절대 뭐 시간 허비할 것도 없고요. 내가 주인 돼서 어떻게 시간도 하는 사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는 사이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는 사이에 시간이 빨리 가지 아무도 몰라요.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 기도 시간 내가 기도하는 거고요. 천국문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열고 들어가야지 누가 열어주지 않아요. 이해가시겠어요? 죄가 있으면,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예수 앞에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려서 새롭게 회복을 하고 내 믿음 내가 지키고 잘 가야 내 뒤에 내 자식들, 내 손주들 날 보고 걸어가는, 그래서 날 보고 따라왔더니 내 자식들과 내 손주들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